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성정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저희가 지금 이제 21장에서 11장까지 했으니까 거의 반 정도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참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죽은 자가 그야말로 이제 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났는데 이 시신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부활 사건. 이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그 이적의 사건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가장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을 주는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 와서는 그 가정에 이제 여동생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붓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와, 표현이 강하죠?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그 11절의 그 내용은 그 마리아의 그 향유와 또 이 마리아의 오빠 그 나사로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저희가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어디에서?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서. 잔치를 벌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릴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잔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걸 마련했지만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니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무지무지 비싼 엄청나게 비싼 향유 나드. 나드는 그 인도에서만 그 나는 이 식물 그 줄기 뿌리로 이 축출한 아주 값비싼 향유라 그래요. 저도 뭔지 몰라요. 요즘도 이 나드가 있는지 뭐 있겠죠. 물론 좋은 그 향료가 있겠죠. 이 나드 향유가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면은 노동자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그 임금이에요. 그러니까는 1년치 거의 1년치 임금이라면 한 하루에 6, 7만 원 계산해도 그냥 2, 3천만 원 아니에요? 근데 2, 3천만 원의 그 고가의 향유를 뿌렸어요. 와,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이 특별히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향유를 이제 부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보니까는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이 마리아가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머리가 길었나 봐요. 그죠? 머리가 엄청나게 길었나 봐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는 그 연회,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주빈의 신체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풍속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18페이지 그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그 프린트에. 그래서 이 신체에 기름을 붓는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의 그 잔치의 주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 나들을 이제 뿌렸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러면은 발을 닦으려면은 머리를 털로 발을 닦아서 구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발 아래. 그러면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헌신을 상징하는 태도잖아요. 이 엄청난 가격에. 그리고 평소에 또 그 유대 지방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부분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슬리퍼 같은 거를 우리 여름에 신는 그런 신발을 신기 때문에 항상 이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 누가 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 종들이 나가서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그러니까 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정말 엄청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와 마가복음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마가 14장 3절로 9절에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요한 그 사도 요한과 달리 마가와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오늘은 시간상 저희가 마태복음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홍 집사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이 마리아의 그 향유 붓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마태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13절 6절에서 13절까지.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리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본문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 나타나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온 세계,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지역에 다 전파될 것이다. 이 비싼 항유를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면서 이 발을 닦는 이 행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19페이지 프린트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항유를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 집에 오신 주빈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대비하는 예언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항유를 이 돈꾀를 맡은 자라 그러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거를 쓰지. 아니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본인이 스스로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돈의 가치만 안 거예요. 돈의 가치만 안 거예요.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뭐라고 그러셔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그거 모든 걸 함축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태도를 한번 놓고 보겠어요. 이 엄청난 고가의 항유를 본인의 집에 주빈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뿌려줘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환영이죠. 그죠? 그런데 유다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자.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그야말로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돈의 가치에 마음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참 큰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엄청난 차이죠. 그죠? 홍 집사님 어때요? 그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러나 자기 그 오빠를 죽음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거 신앙에 대한 하나의 그 헌신적인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마리아의 그 옥합, 그 나드 향유 사건은 참 엄청난 헌신이라는 거. 헌신의 표현. 여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의 가치에만 정신이 팔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사건은, 자, 그 나사로 얘기가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결국은 이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왜냐면은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그냥 유야무야 시키기 위해서. 응?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 유대 지역에. 그래서 지금 11절에 뭐예요?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이제 완전히 깔아앉히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참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참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요. 사악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 12절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12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36절까지 이제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러 갔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프린트 보시잖아요. 보시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와 번영과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나무였는데 그래서 이제 승리에 번영에
기쁨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했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찬송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부류예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또 다른 의미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찬송을 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딸아. 시온딸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그 모든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죠.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로 10절로 보면은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나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어린애들 그 동화책 보면은 돈키 있죠, 돈키. 돈키가 나귀예요. 그리고 이제 말은 홀스예요. 그러면은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나귀가 이렇게 당나귀가 작잖아요. 훨씬 말보다. 무슨 애기들 친구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 중에 그 우리 큰 개 있죠.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는 아주 볼품없는 아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마르셨나 봐요. 그죠? 체격이 큰 분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요? 나귀가 주저앉죠. 그러니까 아주 마르시고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큰 왜소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다. 근데 이 시대에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이 나귀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이 나귀라는 동물이.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 말이나 노새는 좀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당나귀 순놈하고 암말하고 교배를 해서 난 게 노새예요. 그러니까 노새하고 나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는 노새는 아빠 당나귀와 엄마 말 사이에서 태어난 게 노새인데 이 노새는 몸이 튼실하고 지구력이 있고 아주 인내심이 있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켰대요. 그리고 짐을 많이 실죠. 그리고 그 당시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말이 큰 말은 로마 시대 때 장성들은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말을 그 아주 뭐 경주용 말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제 좀 지도자급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튼실한 노새를 탔대요. 그래서 이 노새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를 상징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힘센 튼튼한 노새를 탄다면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뭘 탔어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탔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참 독특하죠, 이 의미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나와 있어요. 홍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자, 메시아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라 즐거이 찬양하라. 너희의 왕이 오실 텐데 그는 어떤 분이에요? 공의롭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분은 병거와 말을 끊고, 병거와 말은 뭐예요? 힘을 상징하고 군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룰 것을 전할 것이다. 그 화평의 제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의 통치는 메시아이신 예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온 세계를 예수의 복음이 점령할 것이라. 이런 것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거지만 그는 무엇을 타고 와요? 노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 나귀 중에서도 자그마한 그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참 많은 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40일 동안의 지상의 생애와 승천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영광은 왜 영광입니까? 많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예수의 승천은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종말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에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그러니까는 그것을 믿은 자들이 예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지금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기뻐하며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 바리새인들은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쓸모없는 일이다. 온 세상이 그런데 그를 따르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전혀 다른 이 바리새인들도 유대의 지도층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굉장히 현세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쓸모없는 짓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따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들의 시각에서는 쓸모없다 그랬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맺히 있었다.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 명절에 예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은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인자의 영광이 이제 시작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그 씨앗이 그대로 자기를 유지하지 않고 자기는 없어지고 그것이 씨앗이 이제 싹을 트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연의 모습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죽으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 19페이지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많은 열매를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목숨을 그러니까 얻으려면 잃고 잃으면 목숨을 얻는다는 이 역설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취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죠. 우리가 늘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요?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시면은 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사람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면 이건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죠?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을 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 있는 곳에 있을 거래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 나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지금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 괴로울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소리가 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이미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죠. 1장 14장. 응? 하나님을 계시해서 이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성육지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괴롭다는 거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27절, 28절을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6절을 여러분들 피셔요. 여기 마태 기자는 이 본문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홍 집사님 읽어보실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우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네, 46절까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예수님의 그 심적인 그 고통이나 고민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네? 3번이나 이걸 꼭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을 비켜갈 수 없는가?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뭐예요? 여기서는 그러잖아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이 벌거벗겨가지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셔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역사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28절 같은 이 본문을 그냥 무심코 읽을 수 있어요. 그죠, 홍 집사님? 그냥 우리가 보통 때 무심코 읽었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왔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이것은 너희에게 믿음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이제 이 사단들이 쫓겨나리라. 사단이 쫓겨나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내적인 그 내부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잖아요. 개개인에게.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사단과의 다툼 속에서 우리가 사단을 계속 내쫓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사단을 완전히 완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들린다는 사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배웠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했죠? 불뱀에게 사람들이 물려 죽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때 이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네가 그걸 들고 그걸 보게 하라. 이 노뱀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들으라 그랬어요. 왜 듭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상징인 노뱀을 보라.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인 십자가의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나타내셨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셨는데 너는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들리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이 많은 무리들이 아직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여기 빛이라는 것은 예수죠. 예수가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같이 다니면 어둠이 감히 날뛰지를 못해요.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수를 모르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이 예수와 함께 있을 동안에 이 빛이신 빛 대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셨죠. 그죠?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설명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었죠.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거, 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하늘의 미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제 36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은 뭐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자 37절부터 우리 집사님이 이제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제 홍지사님이 우리에게 읽어준 이 37절부터 50절의 말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처음에 그 떠나서 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서 숨으셨다는 표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두려워서 떠나가고 숨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시기가 이르지 않고 많은 그 따르는 자들에게 그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에 곧 이사야가 예전에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곡해 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일부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집권층들,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그 지도층들은 지금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곡해 되고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열린 사람은 누구예요? 그 시대의 상류계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계세요, 지금. 유대 지도층들은 어때요?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전혀 깨달음이 완전히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이사야가 이런 말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주셨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더니 4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주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을 경험해서 이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을 봤다,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여러분들 6장 1절에서 10절 보면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네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이사야가 무슨 대답을 했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많은 지도자들의 눈은 멀어져 있고 마음은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저들은 믿지 않을까? 왜 우리 유대 나라의 지도층들은 예수의 존재를 거부할까?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은 저럴까? 이미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하는 유대 백성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 보세요. 관리 중에서 지도층이죠.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게,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바깥으로 드러나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출교당할까 봐. 유대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날까 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의 그 한계와 문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알고 믿는다 해도 사람의 영광이 극도로 달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그쪽으로 흡수되죠? 그죠? 정신을 잃어요. 그만큼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인간들이 나약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큰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영광만 찾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실적인 오늘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 설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정말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학정에서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를 저들은 기대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 나 보낸 하나님은 너희가 믿지 않냐? 응?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하나님의 계시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 자체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로부터 노임을 받으려고 왔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러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그죠? 우리가 이미 잠든 자, 죽은 자들 잠든 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잠든 자들을 먼저 깨우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우리가 그걸 휴거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때 이제 극명하게 심판이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가 둘째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활하고 믿는 자는 부활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육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경험이 뭐예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부활해요. 이 극명한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자, 이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거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서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는 거.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표현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이 미래에 실질적인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이란 단어 자체가. 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죠. 구원받죠. 그리고 그 구원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의 여러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지금 하나의 미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어요. 참 이 본문의 말씀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하늘의 미랄 비유. 그죠? 그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앞세울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자,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2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성도에게 영생의 소망을,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응? 정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신앙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12장을 통해서 어떠셨어요? 자, 우리 전인자 집사님 여기 나와 계시네요. 어떠셨어요? 음소거 하시고요. 음소거 하시면 말씀이 들려요. 네네,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저기 요한복음 주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어쩌면 많이. 한 시간 내에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쩌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게 놀랍네요.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장마다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2장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이 사건과 그 사건과 함께 또 무엇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건과 예수의 그 말씀이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복음의 그 소식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온유해져야 된다. 사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선량해져야 된다. 이러한 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항상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의 말씀과 그 예수의 그 가르침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네, 또 음미하면 잘 읽고 간직하겠습니다. 진리의 네. 말씀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아니, 집사님이 너무 아주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하네요. 네. 열심히 우리, 들어야죠. 네, 이 귀한 그렇죠. 시간인데 네, 이렇게 해주시는 그렇죠. 분은 없어요. 네. 많이들 그래도 열심히 오셔서 저도 기쁘고, 그래도 뭐 하여튼 들으시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죠? 자, 우리, 백추의 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을 했는데, 나오시기 힘든가? 이 화면이 뜨지를 않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2장을 이제 끝내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갈 텐데, 한 2, 3분 쉬셨다가, 지금 이제 13장은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또 하나의 참 특별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가. 라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13장의 사건 또한 참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차 마시고 잠깐 쉬시죠.